말씀 히브리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영과 혼과 몸의 구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영과 혼과 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세상에 이상한 얘기를 들으신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의 그 소망이 결국에는 온전한 구원의 상태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는 천국 간다는 의미를 이미 우리는 거듭났을 때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워가고 말씀대로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혼의 구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영적인 성장 또는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한 표현할 때 결국에 그것이 영혼만 떠다니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죽을 때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이제 거듭난 영의 새로운 몸, 쇠하지 않는 몸, 그리고 영화로운 몸, 그리고 죽지 않는 몸으로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아주 쉽게 심플하게 말하면 우리가 바라는 그 천국의 삶은 영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것을 이제 표현한다면 몸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실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장 어떤 기초적인 지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배워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생활이 뭐에 비춰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냐면 그동안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종교심에 비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자기 교회에 오랫동안 불자로 살았던 분이 이제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만날 때마다 이제 목사님한테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할까요? 합장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죠. 목사님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그거 없어지는데 1년 걸리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꼭 종교가 있든 없든 자기 안에 있는 그 종교심이 있잖아요. 존재하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다고 믿는 그 대상에 대한 종교심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신앙으로 점점 맞춰가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생각보다 많이 걸려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 위에 바로 서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교회에서 아주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실은 성경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배울 기회도 의외로 많지 않은 것이죠. 어떤 사람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겠죠. 대부분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많은 퍼센트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은 진리가 맞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가지 성경의 진리를 알고 그 말씀이 들어갔을 때 자기 종교적인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기초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또는 신앙생활 할 때 아주 단순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예요.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하나님이란 분이 누군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존재가 있다. 주라고 불리는 수많은 존재가 있다. 그래서 각자 나름의 하나님과 그 주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주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것은 신앙생활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게 됩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 마음 안에서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각보다 엄청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돼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에 제일 중요한 기초가 뭐겠어요? 내가 누구인가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신앙생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되냐면요. 내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실은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우리의 본성입니다. 생각하는 나, 그렇죠. 행동하는 나, 이런 이것저것을 하고 싶고 또 이것저것을 하기 싫은 나.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로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태로 나를 이해하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데 실제로는 놀랍게도 다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모습을 내가 알지 못하면 다른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고 구하고 믿고 고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교회가 이전되면서 그 교회 이전되기 전에 제가 이제 이전하게 되면 영과 혼과 몸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겠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걸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눴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제주에 와서 저의 생각이나 또는 신앙이나 또는 영적인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이 2008년도인데 2008년도에 저에게 어떤 것이 터닝 포인트가 됐냐면 바로 이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연구하는 과정 안에서 저에게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때 이 말씀을 연구할 때에는 성경의 영에 관계된 문장들을 다 찾았고 그다음에 혼에 관계된 문장들을 다 찾았고 몸에 대한 관계된 문장들을 다 찾아서 이제 프린트를 했어요. 그것을 이제 다시 노트로 다 엮어가지고 그게 책 한 권이 나와요. 그 성경 구절만 모아놔도 제 기억에 한 3천 구절 이상이 됐었어요.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랐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믿음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영과 혼과 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이 3천 구절 이상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되잖아요. 이게 인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자신이 신앙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들어온 그 진리를 믿거나 또는 거절하는 게 누구예요? 내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이해하게 되면 나에게 들어오는 말씀과 진리를 내가 바로 붙잡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부터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내가 누구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나의 본성과 본질이 어떤 것이냐. 그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어떤 의도와 목적과 그리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는가. 그거를 좀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 저는 그랬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되게 쉽게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내용과 이런 목적과 이렇게 창조하신 존재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모든 물건은 그 물건의 목적과 쓰임새가 있잖아요. 목적과 쓰임새에 맞게 사용될 때 그 물건의 가치가 빛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존재인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진짜 우리의 삶이 제대로 빛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런데 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구절이 3천 구절을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다 끝내시려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나눌 수 있을 만큼만 이제 나눠서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의 이해의
시작이 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1절로 제가 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하나님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성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그냥 종이에 인쇄된 글이 아닌 거예요. 성경 분명히 이것이 종이에 인쇄된 글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라는 책은 2000년 전 그리고 더 오랫동안 된 고대 문서야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일반적인 지식이 있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 자체가 이것은 생명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 가만히 있지 않고 그것이 무엇인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생명력은 당연히 활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데 활동성이 없다 이런 존재는 없어요. 여기 있는 분을 한 사람만 이렇게 못 움직이게 1시간만 묶어놔 보세요. 이런 표현이 나올걸요. 죽을 것 같아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활동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실은 또 반대로 그가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뭘로 알 수 있냐면 활동한다는 사실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들어가면 생명이 있고 활동을 합니다. 전에 이제 우리가 믿음 양육을 제가 다시 이제 좀 보다가 믿음 양육 교재와 그다음에 이제 양육하는 그 목자들을 위한 그 지침서를 보다가 거기에 있는 글을 읽고 제가 가슴이 딱 막혀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누군가가 설교를 들었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뭐라고 써 있냐면 말씀을 진심으로 듣지 않았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잘못 들었을 때, 잘못 전했을 때. 듣는 사람이 진심으로 안 들어서 생기는 문제는 내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잘못 전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듣는데도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그건 이제 저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그 리더 지침서에 써 있는 걸 읽으면서 아주 진짜 좀 한참 동안 고민을 하게 됐어요. 주님,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한 변화나 그런 일이 아무것도 안 일어날 텐데 이게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은 이 말씀에서 또 하나 위로를 받습니다. 뭐냐면 제가 아니라 말씀 자체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력과 활동성이 있어요. 때로는 제가 부족하게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 그대로를 전한다면 그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살아있고 움직이는 어떤 것으로 작동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말씀에 하면 말씀의 성격이 하나가 더 있죠. 그것은 뭐냐면 혼과 영과 몸인데 잘못 썼습니다. 몸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혼과 영과 몸을 구별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할 듯도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관절과 골수는 몸을 의미합니다. 몸이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혼과 영과 몸입니다. 몸을 구별하는 것이 말씀의 성격이에요. 말씀이 누군가에 들어가면 일단 이 내용은 뒤에 나누더라도 말씀이 제대로 들어간다면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간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구별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름과 물을 같이 따라 놓고 막 섞었을 때는 섞여 있잖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게 이제 기름층과 물층으로 구별이 되죠. 그것처럼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사람의 상태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요소와 혼적인 요소와 육적인 요소가 완전히 섞여 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마치 아주 예리한 그 검처럼 그 섞여 있는 것들을 다 골라내 가지고 구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의 진짜 원인이 뭔지, 때로는 나도 잘 알지 못한 나의 진짜 내 삶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구별이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 나눈 것을 통해서 먼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이 되고 믿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내 안에 이런 요소가 그동안 섞여 있었구나. 이것이 구별이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하러 가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휘발유, 경유. 요새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요소수. 전 요소수의 존재를 몰랐다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만약에 여러분 휘발유 차에다 경유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차를 다시 다 세척해야 돼요. 한참 걸립니다. 경유차에다 휘발유를 넣으면. 제가 아는 분이 진짜 실수로 주유원이 잘못 넣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다시 타고 하는데 일주일 이상 걸렸답니다. 그 안에 거를 다 세척하고 빼내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영이 작동해야 될 영역에 혼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면 마치 휘발유 차에 경유를 넣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이 육의 작용인데 그것을 영의 작용으로 오해하면 육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제로 영적인 성장은 죄송하지만 그게 10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육적인 신앙생활을 노력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영과 혼과 몸은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요소와 혼적인 요소와 육적인 요소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기도원에 가서 사람 죽는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렸다고 해가지고 조용히 기도만 해주면 좋겠는데 뭐 성령이 임하면 손이 떨리는지 모르겠지만 떠는 게 심해져가지고 안차를 하다가 안차를 심해져가지고 폭행이 되잖아요. 실제로 지금은 그런 일이 안 나오지만 전에는 기도원에서 기도받다가 맞아 죽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혼의 문제를 영의 상태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조금만 이상하다 그러면 귀신 들렸다고 해가지고 귀신도 영인데 왜 때려잡는지 모르겠어요. 영이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때려잡든지 해야지 왜 손으로 때려잡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단순한 거죠. 영적인 현상과 혼적인 현상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구별이 없으니까 엉뚱하게 적용을 해서 결국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원치 않은 마귀의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기도가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구별합니다. 영과 혼과 몸을 구별해주고 그 말씀의 기반 위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순서인데 그것을 이제 섞어버린 결과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은 네 번째로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냅니다. 때로는요, 내 마음을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저런 문제에 이렇게 반응하는지 순간 내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말씀 안에 내 마음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동기, 진짜 숨겨져 있는 그 태도, 진짜 숨겨져 있는 죄나 진짜 숨겨져 있는 그런 아픔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내적 치유는요, 기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내적인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돼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수술해 주는 것이 진정한 내적인 치유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치유받은 사람은 다시 그 문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나 어떤 집회나 어떤 현상에 의해서 치유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다시 예전의 모습이나 상처나 문제로 너무너무 쉽게 돌아가요. 말씀이 여기서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검으로 왜 비유했을까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사도 바울이 저는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학자들이 일치되는 의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히브리서를 나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말해도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것을 뭘 보여주겠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쪼개거든요. 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질 부분 그리고 버릴 부분 제사장들이 취할 부분을 나눠요. 이렇게 어떤 부분은 제사장들의 몫이 되고 어떤 부분은 잘라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부분이 되고 어떤 부분은 버리는 부분이 되고 이렇게 누가 합니까? 바로 제사장과 레위지파들이 하는 것이죠. 좀 미안하지만 제가 이렇게 적은 적 있어요. 제사장은 백정이구나 이렇게 적은 적 있어요. 좀 미안하지만 백정이 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근데 그 과거의 백정은 그렇죠. 요즘의 백정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고소득자인 건 아십니까? 엄청난 고소득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마치 예리한 검처럼 그런 것들을 구별해주고 쪼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취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의 검이 우리를 깨닫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BIR 이틀 밀렸는데 이걸 어떻게 따라잡을까 이렇게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이 지금 나를 쪼개주고 있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내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깨닫게 해주실 수 있구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을 주실 수 있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부분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4장 12절이에요. 제가 그중에 제가 이제 요 영과 혼과 몸을 구별하는 영역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되게 인간이 창조된 그 상황을 한 절로 기록해 놓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한 절 안에 우리의 인간의 그 본성에 대한 본질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은 조금 생명이란 단어가 굉장히 생경스러운 단어죠. 잘 듣도 보도 못한 단어죠. 생명이 뭐야 이렇게. 그 대신에 성경 영어로 한번 보면 조금 알아볼 듯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땅의 흙이니까 말 그대로 dust of the ground니까 그대로 이제 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밟는 흙을 의미하는 단어는 실은 아니에요. 첫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잖아요. 근데 아담이 아다마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아다마가 흙이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그게 정확하지 않을지 몰라도 만약에 과학적인 용어로 아다마, 흙, 티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무슨 단어가 될까요? 분자나 원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쉽게 말하면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로부터 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참 인간의 몸에 놀라운지.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사람이 죽는다고 막 흙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흙이라는 것에는 수많은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몸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기라고 되어 있어요. 생기는 영어 성경에는 생명의 숨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The breath of life예요. 생명이 있는, 그리고 생명을 넣어주는 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실 때, 그 루아흐라고 하잖아요.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실 때 이 물질적인 몸에 뭐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단어가 이제 중요해요. 한글 성경에는 생령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living soul, 생명력이 있는 혼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이 영을 불어 넣으실 때, 육체와 영이 결합될 때 뭐가 발생한 거예요? 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100점짜리 정리는 아니더라도 말씀을 그냥 이해하는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하죠. 사람은 첫 번째로 땅의 흙이라는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영역이 바로 이 물질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기가 있어요. 생명을 주는 기운이, 그게 바로 영입니다. 그 영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 그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성경에 많은 경우에 스피릿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스피릿이라는 영어 단어가 이렇게 소문자로 시작되면 대부분 인간의 영이거나 귀신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스피릿이라는 영어가 대문자로 시작되면 성령님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가끔은 인간의 영을 의미할 때 대문자 쓸 때가 있지만 대부분 더 스피릿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둘 다 대문자로 시작을 해요. 그것은 인간의 영과 구별하기 위한 성령을 구별할 때 그렇게 영어에서는 구별을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생령은 바로 혼이에요. 혼은 뭐냐면 인간의 정신을 말합니다. 인간의 정신적인 영역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지성적인 영역, 감성적인 영역, 그리고 의지적인 영역, 이것은 다 뭐예요? 우리의 정신 세계에 있는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원에 어떻게 온 사람이 좀 감정이 막 들쭉날쭉해. 요즘식으로 하면 만약에 조울증이야. 그럼 과거에는 기도원에 그런 사람이 오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귀신 들렸다고 생각한다고요. 요거만 간단히 봐도 이 사람이 혼의 문제, 정신의 문제가 있구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뭐예요? 같이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성경의 진리를 그에게 가르쳐 줬을 때 그가 고장난 혼의 영역들이 고쳐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하면 더 정신 없어지죠. 제가 보기에는 더 나빠져서 진짜로 영적인 문제가 생겨요. 아주 단순한 이 그냥 창세기 2장 7절의 구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몸과 영과 혼의 하나의 결합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몸 따로 혼 따로 영 따로 이렇게 쪼개놓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쪼개져 있는 소를 보세요. 그러면 죽어있는 소잖아요. 이것이 세 가지가 놀랍게도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로 융합되어 있고 질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본성,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성경적인 그냥 이해와 구분이에요. 먼저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신자들이 내가 영과 혼과 몸의 요소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만약에 은혜를 많이 받은 어느 권사님이 기도할 때만 앞뒤로 많이 흔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앞뒤를 흔들면 주님과 만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실제로 그런 식의 이해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상에 좋은 분이
만약에 나는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 인사를 3시에 일어나야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죠. 의외로 많은 신앙적인 요소들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경험과 그냥 내가 보고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말을 했을 뿐이고요. 그건 다 뭡니까? 몸적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몸적인 요소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꽤 많다. 또 혼적인 요소로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내 존재가 영과 혼과 몸의 존재이고 내 본질은 영이구나라는 사실을 알면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정신적인 존재라고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영이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교통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교제할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한 것처럼 신앙생활의 첫 발에 많은 신앙의 기초가 가르쳐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선배 신앙생활이나 때로는 앞에 있는 목회자의 그 모습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냥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이 그냥 어렴풋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신앙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부터 시작한다면 너무 좋은 일이죠. 우리가 그것부터 시작하는 이 시작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새롭게 터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이 이렇게 창조되었을 때에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융합이 되어 있었고 질서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아담의 영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의 사상이 되고 생각이 됐고 그가 행동하는데 100% 반영이 됐다는 소리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할 때 그 영이 죽잖아요. 쉽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영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담의 영에 임하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아담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감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의 그 몸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이 죽고 나니까 죄로 말하면 영이 죽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영이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영이 죽은 아담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혼이 제각각이 되는 것입니다. 혼이 뭐에 반응해요? 영에 들어온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않고 환경이나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의 상태가 항상 일정할 수가 없어요. 영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은요. 영이 온전히 회복됐을 때는 이제 뭐가 회복이 되겠어요? 망가진 정신과 생각과 감정들이 하나하나씩 마치 줄을 맞춰지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군대에서 줄 맞추잖아요. 줄 맞출 때 어떻게 줄을 맞추죠? 아무나 딱 찍고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100명이 막 엉켜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을 딱 찍어서 네가 기준이라고 말해. 그러면 그 사람이 기준이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좌우로 정렬. 그러면 기준을 중심으로 뭐 1m면 1m씩 쫙 앞뒤로 줄을 맞추면 아주 잠깐 사이에 뭐가 돼요? 그 100명이 뒤엉켜 있다가 100명이 질서가 딱 잡히게 되죠. 사람의 삶이 질서가 잡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영이, 살아난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줄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혼과 몸은 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웃긴 표현이지만 신앙생활은요.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을 때 그다음에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지식, 나의 사고방식이 줄을 하나씩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방식도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죠. 기준이 틀려지면 다 틀려지는 겁니다. 근데 실은 우리가 우리의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부터 시작하면 그게 온전한 기준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가는데 실제로는 주님의 진리와는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뭐부터 거듭나게 하신다고요?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먼저 살아나야 그다음에 고장난 우리의 감정과 정서와 지식과 그다음에 사고관과 가치관들이 영이 살아나야 비로소 거기에 맞춰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를 볼 수 있게 되죠. 그럼 이제 줄을 맞춰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진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 후에 영과 혼과 몸의 질서가 파괴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혼이, 나의 정신이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끊어져 버리니까 뭐를 이제 받겠어요? 육신의 욕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 진짜 영의 욕구를 따라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육신이 원하는 것을 내 혼이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됨이 사라지죠. 왜냐하면 육신은 어떤 걸 원해요? 쉬기를 원하고, 더 게을러지기를 원하고, 더 정욕적인 걸 원하고, 더 이기적인 걸 원하는 게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과 감정이 그것을 따라가니까 이제 망가지게 되죠. 망가진 사람들이 같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더 망가지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게 되면 이제 패가 나누어지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욕구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하지만 시작 하나가 잘못됐을 때 바뀌어지거나 잘못되는 것은 수십, 수백, 수천 가지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십, 수백, 수천 가지 하나하나를 일일이 만약에 상담을 하면서 고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칠 수는 있어요. 수천 가지를 고치려면 수천 번 만나면 되겠죠. 제일 쉬운 길은 뭐예요? 우리가 진리 안으로 돌아가서 나의 영이 그 진리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씩 그 기준 앞에 맞춰 갈 때 오히려 그것이 훨씬 빠르고 훨씬 쉬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새로운 포맷으로 하려다 보니까 막 오타, 탈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시길 축복해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참 놀라운 문장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말씀 놀라운 문장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 아까 말한 영혼 몸의 진리가 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그리스도인들에서 말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신약에 와서는 보이는 성전은 사라졌어요. 제가 좀 심한 말까지 했잖아요. 교회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였어요. 역사적으로 딱 한 군데만 성전이 존재했지 안디옥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거기에만 성전이라는 것이 구약부터 신약 이래까지 딱 한 성전만 존재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면 이단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데 신약에서는 놀랍게도 성전을 얘기할 때 항상 그리스도인 자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정확한 개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이 말씀에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왜 썼을까요? 알아서 썼을까요? 몰라서 썼을까요?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만 그렇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무슨 말 하려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고 보면은. 그렇다고 그 모르고 하는 신앙생활이 무조건 가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알고 하는 신앙생활은 훨씬 더 성경적인 열매가 나오겠죠. 눈 감고 던지면 100개 던지면 하나는 맞을 줄 몰라요. 그러나 눈 뜨고 던지면 더 많이 맞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게 그런 게 엄청난 그 차별성과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과 사람을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성전 밖에 뜰이 있어요. 성막도 그렇고 성막과 성전은 똑같은 구조죠. 성막 또는 성전 밖에 뜰이 있어요. 성전 뜰, 성막 뜰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BIR 열심히 하시는 분 아시겠죠? 예, 그몇 미터인지 물어보면 대답해 주려나? 어쨌든 성막은 100규빗, 50규빗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로 세로가. 그래서 미터로 환산하면 100규빗 약 50미터, 이제 50규빗 약 25미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 지성소 성소 그 자체로는 엄청 작아서 21평 아파트 사이즈예요. 모세 때 그들이 메고 다녔던 하나님의 텐트, 그건 별로 여러분 사는 집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성전이요. 성막이 그렇습니다. 성전은 훨씬 사이즈가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 밖에 뜰이 있습니다. 그 뜰이 실은 놀랍게도 우리의 몸과 육신으로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뜰에 계시진 않잖아요. 이해되시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몸에 계시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몸의 현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다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어떤 아주 은혜롭게 찬양하는 찬양도자가 오른손을 들고 찬양하면 오른손을 들면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 없는 거예요. 그냥 몸이잖아요. 몸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 이것이 성막이든 성전이든 뜰이 있고 뜰 안에 휘장을 걷고 들어가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죠. 그것은 실내입니다. 뜰은 실외이고 성소부터는 뭐예요? 실내이죠. 실내가 뭐가 돼요? 혼과 정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가 뭐예요? 우리의 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요. 성막이나 성전에서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고 한 장소가 어디예요? 지성소이죠.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것이 지성소라는 거예요. 거꾸로 나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하시고 지성소에 임한 말씀을 모세가 받죠. 그 말씀을 가지고 성소 바깥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선포하잖아요. 이것을 영혼 몸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합니까? 지성소에 임하는 것이죠. 지성소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 이해하는 거예요? 성소, 우리의 혼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 세상과 접촉되는 것이 뭐라고요? 뜰이죠. 뜰인 몸이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은 성막이나 성전의 모델로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주 좋은 그림 아니지만 급하게 찾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막이죠.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면 아까 뜰은 뭐라고요?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 이제 이렇게 쳐져 있고 그 안에 뜰이 있잖아요. 뜰은 이제 뜰에 있는 빛은 뭡니까? 태양이죠. 태양이나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세상과 관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존재예요. 몸은 보이는 것이 몸입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지체는 눈으로 보이죠.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영역,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뜰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냥 열려있는 뜰이 아니라 뭐가 돼 있어요? 구별이 돼 있죠. 바닥은 똑같이 땅이지만 뭐가 쳐져 있어요?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그렇게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드려져야 돼요. 똑같이 세상과 접촉하고 있지만 똑같이 태양과 달빛에 의해서 보여지는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삶의 울타리가 쳐져 있어야 그것을 보고 바로 성전의 뜰, 성막의 뜰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울타리를 걷어버리면 성막의 뜰 밖이나 안이 똑같아지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삶에 신앙의 삶의 구별과 분별이 전혀 없다. 그것은 이제 성막과 성전의
뜰을 걷어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안에 뭐 개가 들어오든 뱀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울타리를 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성막에 문지기들을 세우시죠. 성전에 문지기들을 세워요. 근데 무서운 명령을 합니다. 누구든지 여기를 침범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우리의 몸에 있어서는 안 될 삶의 습관이나 문제들이 들어오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뜰이 성전의 뜰로 구별이 되는 거죠. 울타리가 제거되면 뭐 세상하고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해야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자유가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지 세상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이 그림으로 보면 이 옆에 있는 걸 다 걷어치워 놓고 이거 성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개나 소나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 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구별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은 성막이나 성전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어쨌든 여기는 세상의 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외부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죠. 이제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의 빛은 뭘까요? 이 성막은 사중의 가죽으로 덮여 있어서 바깥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완전한 암막 커튼으로 돼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시청 예배당을 생각해 보세요. 문을 닫고 불을 끄는 순간 그냥 지성소예요. 그렇잖아요. 실은 이 성소는 빛이 없는데 빛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빛일까요? 메노라의 빛이에요. 일곱 등잔의 빛이죠. 일곱 등잔은 바로 진리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은 뭐에 의해서 비춰져야 되냐면 말씀에 의해서 비춰져야 돼요. 거기에 다른 불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이 성소가 망가지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 바로 세워지려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정신을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성소라고 불려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저는 많은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인용하는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를 신학자들과 또 많은 사상가들과 글들을 인용하는 것을 볼 때 엄청 조심스러워요. 그것이 잘못하면 다른 빛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어떤 좋은 글이나 좋은 내용을 인용하려면 어떻게 보면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그 저자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인지 그의 사상과 생각이 성경적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가 원치 않게 교회와 성도들의 생각 가운데, 영혼 가운데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성도들의 혼과 영을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일 안전한 길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하는 게 제일 안전한 일 같아요. 전에 제가 제 설교를 들은 분이 목사님 설교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예화도 없고 재밌는 일도 없대. 그래서 내가 일단은 그건 할 자신도 없고 나는 제일 안전한 길을 택하고 싶다 그랬어요. 첫 번째 성경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실은 내가 너무 부족한데 그 훌륭한 것들 찾기 좀 힘들다고 제가 그랬어요. 어쨌든 우리의 혼은 그 성소는 메노라라는 진리의 빛에 의해서만 비춰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혼은 뭘로 채워져야 되냐면 거기에는 그 분향단의 향으로 채워져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안에 그 향으로 가득 찰 때 성소는 그 향과 메노라의 빛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제사장이 그 안에 섬긴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한 방에 시커먼데 그 메노라의 작은 빛 안에서 제사장들이 주님을 섬겨야 되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움직였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어떤 빛이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신비인데요. 지성소엔 빛이 없어요. 지성소의 빛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불을 켜라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아론이 대제사장인 그 안에서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엔 영광의 빛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의 유일한 빛은 햇볕과 달빛도 아니고요. 지성소의 빛은 메노라의 빛도 아니에요. 지성소의 빛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빛 안에서만 제사장이 움직일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영에는 뭐가 비춰줘야 돼요? 세상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영이나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지성소가 아닌 거죠. 오직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게 제일 좋은 상태가 뭐예요?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상태예요, 실은요.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이 가장 크게 활동을 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게 무슨 표현입니까? 바로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바로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영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어를 잘 몰라도 그냥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은 The Spirit of Man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은 The Spirit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은 구별된 것입니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쳤던 이단들이 있어요. 저는 다릅니다. 분명히 다른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일은 누가 안다? 어느 부분이 안다고요? 사람의 영이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말하고 행동하는 진짜 동기와 목적은 여러분과 저의 영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이면 안 되는 겁니다. 감정과 우리의 몸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혼과 몸은 얼마든지 나도 속이고 남도 속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하면 돼요. 무슨 멘탈 승리하면 돼요. 요즘 말로 하면 정신 승리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저 여러분의 영은 아는 거예요. 그건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진짜 일은 정신에 있지 않고요. 여러분과 저의 본성인 영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나는 엄청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령 안에 기도할 때 내 안에 엄청난 미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만나는 사람마다 잘 인사도 하고 뭐 엄청 예의 바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 영의 깊은 곳에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가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혼과 몸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잖아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런데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죠. 심지어는 나의 혼도 내 영에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진짜 우리의 마음에 깊은 것이 드러나요. 마음의 생각과 뜻이 말씀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잔잔한 물에 있을 때 바닥에 있던 것이 조용히 떠오르듯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냥 무엇인가 막 휘저어져서 가라앉아 있는 그것들이 우리가 말씀 앞에 있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것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처리할 수 있게 돼요. 바쁘고 정신없고 막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는 그걸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떠오르지 않으니까. 그리고 구별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진리의 말씀 우리가 임했을 때에는 마음의 생각과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죠. 죄된 것이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걸 주님께 올려드리고 죄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마다 계속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정렬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제가 일부러 이걸 계속 보여드립니다. 더 스피릿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고 아우버 스피릿은 우리 자신의 영이에요. 성경은 계속 이걸 구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구별해 주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인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우리가 모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도 우리의 영에 있다는 거예요. 내 영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로는 나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증언이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구원은 나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아요? 나의 영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적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구원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뭐 가지고 속이겠습니까? 우리의 혼을 가지고 속이는 거죠. 우리의 혼의 상태, 몸의 상태를 가지고 네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생각해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몸의 상태에 있지 않아요. 혼, 정신의 상태에 있지 않아요. 감정의 상태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자리, 영에 있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구별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에. 몇 가지 말씀만 더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잠언 25장 28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에 없는 것과 같으니라. 제가 옛날에 이 영혼 몸에 대한 이해를 못했을 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한다는 표현 때문에 쉽게 말하면 마음 공부를 열심히 했단 말이죠. 마음 공부 어디서 하죠? 여기 도를 하십니까? 가면 마음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쉽게 하면 정신 수련.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영혼 몸을 알고 나서 이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마음이 뭐라고요? 그의 own spirit이에요. 영입니다.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의 영을 다스리는 거예요. 뭘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나의 영이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 적들이 쳐들어오든 도둑이 쳐들어오든 개가 들어오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누가 들어오든지 당하는 것. 이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그의 영이 다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몸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정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맞는데 그 시작은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 심령에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그 심령이 새로워지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해가 없으면 감정적인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육신적인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는 것이죠. 스가랴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도 The Spirit of Man에서 이제 사람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영은 저절로 발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은 저절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만 그것을 알려줘요. 여러분 만약에 빅뱅에 의해서 세상이 존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세상에 존재했던 그것이 물질과 물질들이 만나면서 수많은 이런 어떤 만상들이 이루어지고 지구와 행성과 그다음에 진화를 통해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 사건 있잖아요. 그러면 퀘스천이 하나 있어야 돼요. 도대체 영은 어떻게 생겼을까? 만약에 빅뱅에 의해서 보이는 세상이 창조됐다면 빅뱅이 일어났을 때 모든 세상이 다 영을 가지게 되든지
아니 모든 존재가 영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빅뱅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존재했다면, 그렇죠. 진화에 의해서 무엇이 존재했다면 모든 진화된 존재가 다 영을 가지고 있든지 모두 다 영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과학적이죠. 그렇죠. 그럼 도대체 어떤 존재는 뭐랄까 생명이 없고 어떤 존재는 생명이 있는 걸 누가 선택을 했습니까? 어떤 존재에겐 영혼이 있고 어떤 존재에겐 영혼이 없는 것. 돌에겐 영혼이 없는데 왜 인간에게 영혼이 있어요? 어떤 진화의 요소가 그걸 만들어냈죠? 그래서 진화가 그래서 거짓인 거예요. 이 한 단어로요.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돌에게 영을 지어주시지 않으셨어요. 누군가가 그걸 선택하고 그것을 행한 자가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스스로를 인지하고 다른 존재를 인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신이요. 우리 자신이 창조의 증인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의 증거예요. 우리 자신 안에 증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창조된 나를 깨닫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 돼요. 내가 홀로 존재할 수 없구나. 홀로 존재할 수 없는 내가 뭔가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 상대방을 인지를 하고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그 3,000개의 구절 가운데 오늘 한 5개 한 것 같아가지고 숙제가 너무 많은데 제가 방법은 이만큼 하고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는 거죠. 어느 날 숙제를 던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기도할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기에다가 이제 성경은 없지만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 말을 넣었어요. 나의 혼, 나의 영, 나의 관절과 골수, 내 마음의 생각과 뜻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기에 나에다가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고운령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고운령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영은 하나님이 지으셨으며 몸의 정욕과 혼의 생각을 다스려 진리에 복종하게 한다. 아멘. 한 번 더요. 나의 영은 하나님이 지으셨으며 몸의 정욕과 혼의 생각을 다스려 진리에 복종하게 한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의 영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성령과 함께 동역한다. 아멘. 다시 한 번 더요. 나의 영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성령과 함께 동역한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말씀을 통해 나의 영과 혼과 몸의 상태를 깨닫게 되며 진리의 말씀대로 행한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말씀을 통해 나의 영과 혼과 몸의 상태를 깨닫게 되며 진리의 말씀대로 행한다. 아멘. 시간에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를 영의 존재로 만드셨고 그래서 영에서 깨닫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존재로 만드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영과 혼과 몸을 다 소중하게 창조하신 것을 먼저 감사합니다.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의 뜻에 합하게 서게 하시고 그 합한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합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운령의 영은 하나님이 지으셨으며 몸의 정욕과 혼의 생각을 다스려 진리에 복종하게 한다. 고운령의 영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성령과 함께 동역한다. 고운령은 말씀을 통해 고운령의 영과 혼과 몸의 상태를 깨닫게 되며 진리의 말씀대로 행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이루어주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으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의 말씀만을 구합니다. 주의 뜻만을 구합니다. 주의 말씀만을 바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시간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 정말 내가 영의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마귀에게 속아서 그냥 육의 신앙이 아니라 혼의 신앙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신앙, 영의 신앙을 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이 시간을 베푸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시대 안에서 세워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구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다시 한번 성령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일에 나의 영이 그 성령의 일에 반응하며 나의 생각이 그 주님의 말씀에 묵정하며 나의 몸이 주님 앞에 산재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과 생각을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과 생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진리 안에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위해 무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망가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구속의 은혜로 회복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진리 안에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진리 안에 정렬되게 하시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 또 우리에게 가장 탁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 위에 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그 자매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고 넘치게 흘러가는 교회와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